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요, 야곱이 드디어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야곱의 족보가 나와요. 이 족보 속에 이스라엘 그 야곱의 가족들의 명단과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에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요셉의 두 아들까지 포함해서 총 70명이 이제 야곱이 살던 땅에서 이제 그 애굽 요셉이 있는 곳으로 70명이 함께 간 것이죠. 대가족이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애굽 땅으로 이주하면서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이들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지금 야곱의 가족들에게는요. 위험과 기회가 한꺼번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어로 위험과 기회를 합치면 뭐가 될까요? 네,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로 위험한 일일 수도 있고 반면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삶 가운데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위기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기의 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자, 브엘세바는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최남단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부산이나 뭐 저희 제주도 제일 우리나라 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지역을 말할 때는 북쪽으로는 단에서 남쪽으로는 브엘세바까지라고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뭐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표현과 같아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은요, 이스라엘 땅덩이 최북단에서 최남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를 벗어나서 이제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뭐가 시작되냐면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헤맸던 광야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브엘세바 밑에 붙어 있는 브엘세바를 넘어가면 광야가 시작되는 겁니다. 광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지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이죠. 처음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죠. 야곱의 인생 속에 이 광야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광야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국경을 넘어가는 그때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이제 자기의 영토를 벗어나서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으로 넘어가는 그때 야곱이 무엇을 하냐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요셉을 만난다는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애굽으로 가는 길에 안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애굽으로 우여곡절을 통과해서 도착한다고 해도 내가 거기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처럼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하는 그 순간에 야곱은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1절에 말하잖아요.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삶의 미래를 어떻게 확신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위기의 순간, 어쩌면 이것이 위험으로 나에게 닥쳐올지 모르고 또 한편으로는 기회로 나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그런 선택의 순간이 분명히 우리 삶과 인생 속에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어떠한 인생에 뭐 대단한 경험을 한 조언자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전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는 드리는 것을 잘해야 돼요.
사람들이 오해하죠. 물질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나의 삶과 인생을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나를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위기의 순간에 예배하십시오. 나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가 최고의 성도입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힘이 되는 성도가 누구일까요? 목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성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가 제일 힘이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쉬워서 모든 일을 제껴놓고 수예배도 나오고 금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와서 예배하면 가장 큰 힘이 되고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그런 성도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삶의 만사 제껴놓고 예배가 첫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도 버리고 무조건 예배 시간 겹치면 예배부터 선택해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삶의 모든 것이 설정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리죠. 그 제물의 값이 엄청나요.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리는 값이요, 엄청나요. 가벼운 가격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구약 시대의 제사가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의 제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내가 소가 되고 양이 되고 염소가 돼서 내 삶은 하나님께 불태우고 쪼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경험을 예배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드리십시오. 무엇을 드립니까? 나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물로. 두 번째로, 위기의 순간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유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유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는요, 야곱과 이삭에게 가나안 땅이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요, 매우 불안한 일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불안한 일 아닐까요?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 아버지에게 전해들었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셔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실 것이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이 이야기를 야곱은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매우 불안한 일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간절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의 진실한 예배, 이것을 받으시고 예상 중에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던 장면이 생각나요.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를 때 말씀이 희귀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였어요. 이 사무엘이 어떤 인물이냐면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딱 중심에 있는 인물이에요.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시대가 전환되어지는 역할을 사무엘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이제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기 때문에 말씀이 희귀하던 때였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뭔가 멸망하고 마지막이 되면 부패하고 타락하잖아요. 사무엘은 그럴 때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4번이나 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일 엎드려서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진정한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는 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말씀이 희귀해진 것 같습니다. 강단마다 말씀은 넘쳐나요. TV를 봐도, 인터넷을 봐도, 핸드폰만 켜도요, 설교들이 넘쳐납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홍수가 나면 물은 그렇게 많은데 마실 물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배의 홍수,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설교는 그렇게 넘쳐나고 말씀은 그렇게 넘쳐나는데,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말씀을 얼마나 만나세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는 그런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만나냐는 겁니다. 그 말씀들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듯이 말씀의 홍수를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의 영적 갈급함과 목마름을 해결할 만한 그런 예배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딱 부르실 때 사무엘이 처음에는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깨닫지 못했다고요.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그 일에 순종할 수 있고 바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설교들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지 못하고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함은 아닐까요?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수 없고,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과 가슴이 너무나 완약하여서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이미 말씀과는 너무 괴리감이 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은 아닐까,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무엘처럼 순종하려고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2절의 말씀에서도 야곱이 사무엘처럼 대답합니다. 야곱아 야곱아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실 때 이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반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고백 많이 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어떤 영적인 감동을 주실 때 순종의 자세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고요, 그래야 영적 갈급함이 채워지고 그래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위기의 순간에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명에 따라서.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세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당에 성경책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의 사명은 무엇일까?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쓸 수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사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알아야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요, 애굽은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그런 지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간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배워왔던 성경적인 이론상 맞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으면, 견디고 이길 만한 준비만 되어 있으면 애굽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내려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떠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애굽 땅에서 내가 요셉의 손에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지만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서 추락하는 순간 야곱의 인생은 끝나게 될지도 몰라요. 이런 위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이유는요,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애굽으로 가는 것을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사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한 목적이, 그것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3절의 말씀에 잘 나오지 않네요.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는 쉽지 않아요. 힘이 들어요, 여건적으로. 각 지역에 있는 성을 중심으로 이미 수많은 민족들이 그 성을 차지하고 있었고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부족들이 이미 땅의 주인으로 차지하고 있고 야곱의 일가도 그 부족 국가 중에서 그냥 족속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단기간에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잠깐 동안 당대의 가장 강력한 통일 제국이었던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들을 보냅니다. 그곳에 가서 전쟁도 없이 평안하게 400년 동안 이들은 애굽에서 보낸다라는 거죠. 이것은 애굽의 강력한 힘 아래에서 야곱의 가족들로 하여금 고센에서 강한 민족으로, 이 고센 땅에서 강력한 민족으로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적인 애굽이라도, 우상 숭배가 가득한 애굽이라도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학교에 가면 좋은 학생 되어야 되죠. 직장에 가면 좋은 직장인이 되어야 되죠. 사업을 하면 훌륭한 사업가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되면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대로 살고자 애쓰고 그 사명 붙잡고 살고자 애쓰면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리길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모든 준비를 이미 다 해놓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계속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오면 결국 갈 때는 46장 27절에 70명의 애굽으로 가지만
이들이 40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됩니까? 남자만 60만이 돼요. 20세에서 60세까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만 60만이 되고요.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들의 숫자까지 합치면 200만은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의도와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가는 삶을 허락하십니다. 세상으로 보내시는 삶 또한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다. 선하신 뜻이 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세상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그곳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선교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런 사명을 허락하셨고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28절부터 34절까지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이 고센 땅에서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도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겁낼 필요가 없어요. 아무 목적 없이 휩쓸려 가는 것이 문제이지만 사명을 가지고 가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고센에 이스라엘 그 야곱의 가족들이 거하게 된 것은 요셉의 의도하에, 요셉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겁니다. 특별히 본문 33절과 34절의 말씀에 보시면 요셉은 자신의 형들과 식구들에게 말합니다. 바로를 만나서 바로가 너희 가족의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목축업을 한다고 대답해라. 그러면 애굽 사람이 목축업을 싫어하기 때문에 고센 땅에 따로 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요셉의 형들에게 귀뜸을 해주었어요.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서도 특별히 기름진 고센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왜 자기 가족이 고센 땅에 살도록 조치했을까요? 애굽에 살지 않고 애굽의 통치 지역 안에 있었던 고센 땅에 따로 이 70명이 살도록 이렇게 조치했을까요? 첫 번째, 아마 여기에는 혼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애굽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수한 혈통만큼은 요셉은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처럼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되 세상과 동화되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아마 그 애굽 민족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됩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 민족과 다툼이나 충돌이 일어나면 그 야곱의 가족에게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 이것처럼 성도는요, 세상 사람과 충돌을 일으키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을 전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가고 또한 교회가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상과 사실은 충돌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와 세상이 너무나 많이 충돌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다투고 있습니다. 성도는 신앙인으로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되 세상 사람과 충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과 충돌이 자꾸 일어나면 삶이 고달퍼지고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친절하기를 힘쓰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세상이 여러분을 본받게 되고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별된 삶은 특별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특별하게 드러나는 삶을 좋아하면 별로 유익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뭔가 남다르게 특별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별된 삶을 뭔가 특별한 삶으로 해석하게 되면 결국 자기중심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진정한 의미의 복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라는 마음속에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서
80년 동안 총리로 지낼 수 있었을까? 이것이 궁금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본문에서 이 바로와 요셉이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34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34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누군가를 처음 딱 만날 때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잘난 사람인지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밝히려고 애쓰죠. 그러나 처음 만났을 때는요 자기 자랑을 줄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윗사람 만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 만날 때는요 최대한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너무 나타내려고 하면 윗사람이 경계심만 갖게 되어 있어요. 사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면접을 볼 때 윗사람이 무엇을 봅니까?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 능력을 볼 때도 있지만 대개 태도를 보는 거예요. 면접에서 중요한 것이 태도죠. 그때 자기를 과시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채용에서 되게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뽑을 때 이렇게 면접을 보러 이렇게 오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나의 목회 계획서를 막 제출합니다. 두껍게 서류를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을 제외시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목회하는 게 낫습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보다 태도입니다. 부교육자가 담임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떠나 자기 철학을 주장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자기 자신도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이 태도는 매우 현명한 태도였던 것 같아요. 요셉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명색이 이곳 애굽의 총리인데 내 과거의 신분이 드러나면, 나의 집안이 드러나면 부끄러운 일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요셉은 진실함 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 아닙니까? 오히려 요셉은 자기 가족들에게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목축하는 자입니다라고 바로에게 밝혔습니다. 이 목축업이 애굽에서는 매우 경멸스럽게 여겼던 그런 직종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에게 더 부족한 모습을 보이려고 요셉이 애를 썼다라는 거죠. 그러자 요셉의 예상대로 바로가 자기 형제 요셉의 형들에게 묻습니다.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그때 애굽 왕을 만났기 때문에 좋은 인상을 심으려고 형들이 자기를 과시하는 말을 하지 않고 요셉이 알려주는 대로 말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아무 경계심도 갖지 않고요. 창세기 47장 6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고센 땅을 그들에게 목축업을 가서 할 수 있도록 내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까지도 야곱의 형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자기의 바로 왕의 가축들까지도 이들에게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보면서 바로는요 요셉의 가족들을 만난 뒤에 어떤 경계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이것처럼 세상 사람과 부딪히지 않으려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그들과 다퉈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요셉처럼 이방인의 경우에는 정말로 그러합니다. 저희 교회도요 입구에 편의점이 들어왔잖아요. 편의점 들어나와서 교회 들어온 입구가 굉장히 지저분해졌어요. 옆에 박스 갖다 놓고 걸레 갖다 놓고 그 입구에까지 막 이렇게 사람들이 뭐 맥주 먹고 그 막 이렇게 버려놓고 그 테이블을 바로 입구 앞에까지 가고 막 그러는데 제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네. 뭐 가서 뭐라고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투려고 하지 마시고 부딪히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낮췄기 때문에 야곱의 형제들이 애굽 땅에서 번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신이 특별한 사람처럼 능력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면 되게 특별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애굽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겸손하게 살고 평범한 삶 가운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역사를 살펴보면 2인자들이요 요셉처럼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1인자의 경계심을 유발해서 결국 축복된 자리를 빼앗기는 경우가 많아요.
암살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2인자들이 1인자들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것처럼 아무리 훌륭해도 자기 자신의 분수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살면서 다른 사람의 경계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부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요. 진실한 마음으로 윗사람들을 헤아려주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세요. 리더가 되려면 넓은 마음으로 아랫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심 역시도 길러야 되지만 윗사람의 심정들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받을 만하다고 여기시고 윗사람이 될 수 있는 영적인 승진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바라기 전에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고 겸손하기를 힘쓰셔서 요셉과 같은 놀라운 복과 그리고 야곱과 같은 놀라운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